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라는 말은 영어로 전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성탄 전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왜 12월 25일로 지키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요, AD 33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축일로 격상된 것은 379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짜였던 1월 6일로 예수 탄생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모른다,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교회가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에서 채택한 율리우스력, 이 달력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2월 25일이 동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동지가 무슨 날이죠?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날이죠. 그래서 어둠이 짙은 날에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자 구세주가 도래했다라고 믿고 그 날짜를 성탄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지를 이해하는 차원이 우리 선조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동지에 귀신과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 팥죽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가장 해가 짧으니, 가장 밤이 길게 되니 귀신이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니까 애군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동지에 팥죽 먹는 재미로 우리는 이 동지를 지키고 있지만 말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짧은 해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다. 가장 어두움이 짙은 때 예수님이 오시기에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밤이 길었던 것은 그저 귀신이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시기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념해야 하니까 가장 의미 있는 로마의 동짓날 12월 25일로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5월 8일이 왜 어버이날이죠? 왜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해야만 합니까? 10월 8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날짜는 사실 어느 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또 크리스마스 날짜를 그냥 이 날이 제일 좋겠다라고 따지지 않았고, 신학자들이 가장 근접한 날짜를 찾고 고민해서 가장 정확한 날짜라고 생각하는 날짜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 그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든 가장 해가 짧은 깊은 밤에, 가장 소망이 없고 어두운 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12월 25일로 성탄일이 제정되었다면 그 역시도 대단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목자들이 깊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지키더니. 아멘.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아주 깊은 밤이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소외되고 또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는 어쩌면 고단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기록해 있으니 목자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도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만난 그 경험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냥 와 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회복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영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밋밋하게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그 영광을 나타내며 등장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그 위엄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마주대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대하면 죽는다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만진 것으로 우사가 즉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직접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사실이 그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자, 복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복된 소식,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특이한 것은요, 돈 있고 권력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자도, 돈이 많은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하지 않은 자도, 나이가 많은 자도, 나이가 적은 자도,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구주께서 탄생하신 것.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읽는 지금의 오늘은 2000년 전인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효력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효력 안에 있는 거예요? 효력 안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효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효력을 여전히 누리고 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그 효력을 누릴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이 은혜의 이 사건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그 복된 소식, 그 구원의 소식, 그 은혜의 소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누운 아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라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그동안의 표적은요, 다 기적적인 역사들을 동반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볼까요? 물이 어떻게 됐죠? 물이 그대로 있으면 기적이에요? 이게 그냥 물이었는데 삼다수가 됐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화학 반응 자체가 다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봐야 와,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동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와,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가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니 사실 좀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아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이 이미 이 땅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기적 같은 선물을 동반한 사건이 되었고, 평범해 보이는 이 강보에 쌓여 누인 아이일지라도 만약 그 아이가 메시아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적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호련히 아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요, 천군 천사가 찬송했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누가 봤다고요? 목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일은요, 죄인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죄인이 구원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함 받을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누군가를 때렸던,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그 아픔을 줬던 그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각자가 지은 죄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3개의 죄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10,000개, 1,000개 가까운 죄가 누적되고 80평생을 산다고 하면 8만 번 이상의 죄가 누적된다. 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죄가 누적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도 죄가 그렇게 많은데요, 전 세계로 볼까요? 2023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80억 명. 8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죄를 지어도 얼마예요? 80억 개의 죄가 누적되는 거예요. 365일 하나씩만 죄를 짓는다고 하면 80억 곱하기 365를 하면 얼마예요? 몰라요. 제가 복잡해서 저도 계산 안 했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 계산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억 개의 죄에 매일마다 짓는 죄, 그것이 평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무한대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 앞으로 지을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요,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포함해서 모든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키가 커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종이여도 노예여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천하고 낮은 직업군이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실 여관도 없어서 구유에,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야 낮은 자와 함께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거짓이 되지 않을 거라 아셨기 때문에 말 타고 오시거나 엄청난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명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악한 자의 손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대속 제물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는 천군 천사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고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게 되는 기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이 신의 아픔, 신의 불행으로 귀결시키지 않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었던 말씀 같은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맨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데,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선택된 사람들 중에는 그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은혜들을 천군 천사가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지극히 높은 곳,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도 영광이었다고 천사들은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온 백성을 살리는 큰 결단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께도 이것이 영광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소식이었고요. 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었고요. 또 개인적인 삶에도 염려와 감정의 혼란을 뛰어넘는 평화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것이죠. 너희들에게 평화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날은 축제여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날이며 죄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며 염려와 혼란스러운 감정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이미 선포된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축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 이브 때만 이런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평화.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축제와 같은 성탄절 이브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이미 주신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는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땅에서는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이 귀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여러분들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